엘리자베스 킬러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남겼는데 죽음의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벌써 한 10년 됐어요. 나온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제가 접한 건 몇 년 지난 다음에 접하게 됐는데 이 엘리자베스 킬러로스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던 분이냐면 이 호스피스 봉사라고 하는 거 아시죠? 호스피스 봉사, 죽음 임종을 앞둔 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맞아서 하나님께 갈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섬기는 일인데 이분이 한 2년 동안을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 임종에 앞둔 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자기가 느낀 거를 이렇게 이 죽음의 순간이라는 책에 담담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뭐 약간의 이렇게 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자기가 보니까 한 이 정도, 한 5단계 정도를 거치더라. 자기가 굳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변화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한 5가지 단계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처음 단계가 어떤 거였을까요? 처음에 이제 자기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오신 분.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처음에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게 말이 안 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첫 단계가. 이 단계가 조금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거부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 그러다가 이게 조금 지나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분노하기 시작한답니다. 거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 팩트 앞에서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하겠어요? 왜 하필 내가? 왜 나냐 이거죠. 또 심하려면 내가 무슨 죄도 없다. 더 심할 때는 나보다 더 막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도 멀쩡하게 되는데 왜 나냐 이거죠. 그럼 이제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왜 이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막 분노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3단계 쪽으로 가면 이분의 표현대로는 마치 거래하듯이 아시겠죠 뭔지 이것만 고쳐달라 이것만 고쳐달라 하나님 뭐 신앙을 없는 사람조차도 막 신앙에 매달리면서 이것만 막 살려달라 이것만 한번 고쳐달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삶보다 좀 더 다른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흥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느끼게 되면 이제 4단계가 되면 포기 단계에 들어가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정말 이제 생애 아무런 의미도 기쁨도 없고 그냥 우울증으로 그냥 나락으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잠잠한 가운데 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물론 차이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분이 그리고 적어도 이분이 케어를 했을 때 어떻게 케어했겠어요? 주로 하나님 앞에 오고 이렇게 또 잘 인도를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단계는 그렇게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평안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더라. 이분이 본 5단계 이게 죽음의 순간에 보여준 인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됐냐면 오늘 죽음을 앞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 큰 것을 큰 음성을 듣고 또 귀한 가르침을 깨달음을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겠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다 죽기는 해요. 근데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죽음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해봤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죽음을 경험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을 겪어서도 죽음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죽음 비슷한 걸 경험했다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단 죽음 앞에 직면하면 두려움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누구라도 죽음을 맞닥뜨리는데 두렵지 않았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돌멩이가 날라오고 그렇게 엄청난 그 핍박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쓰러질 때도 그냥 그렇게 천사 같았고 그렇게 좋았다는 거 성경에 기록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을 극대화적으로 보여준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서서 쳐다보고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서서 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들었던 건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누구도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아무런 의심 걱정 없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그렇게 거쳐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죽음 앞에서 직면하면 포기의 단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두려움이 계속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이런 단계들이 불가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셔요. 아니 직접 보여주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을 가고 있습니다만 또 그동안에 정교회 슬로건을 말씀 나누고 또 선교사님 말씀 전해서 한 달 동안을 간격이 있어서 그렇지 16장 말씀 끝절 33절 끝절 말씀에서 여기 17장 1절까지 한 달이 지났지만 바로 이어져요. 그런데 16장 3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장 33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바 아멘. 네, 이게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담대하자.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주님 입장이 지금 담대하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죽음이에요. 무슨 중병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멀쩡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잡으러 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끌고 가서 어떤 모진 죽음보다 또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러운 고난이 앞에 기다리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극도의 그 고통을 주는 죽음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이는 죽음이라는데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제도 중에 가장 끔찍한 가장 악랄한 사형제도가 십자가의 죽음이라잖아요. 피가 하나 물 하나 다 발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그런데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그럼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가 그래서 이 얘기는 자주 듣지만 그분은 주님이셨잖아. 그분은 인간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다 읽어봐도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인정해야 완벽한 신이셨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었다. 이건 이 땅에 없어요. 이런 분이.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종교 창시자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 육신을 가진 인간 그러나 물론 신으로서 이 죽음 끝에 자기는 부활할 것이다 라면서 알고 있었다 하자 이거예요. 그렇더라도 이 죽음 앞에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처참함, 끔찍함, 이 괴로움은 부인할 길이 없었던 주님이셨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아니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 보면 마치 담대하게 막 선포하며 막 기쁨이 충만한 몸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조금 더 자기의 마지막 죽음, 마지막의 사역의 끝이 그 끔찍한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 예루살렘 다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짜 지금 가면 죽어요. 지금 가면.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갑니까? 지금 잡으러 다니는데 도망가도 지금 하는 부족한데 거기로 직접 가신다고 말도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렸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가셨어요. 그것도 그냥 들어가셨습니까? 나비 타고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담대하시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경험하지 못한 이걸 이겨내고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비전을 이렇게 분명히 갖춰주고 계세요. 오늘 17장은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바로 여기에 중보기도의 원리가 다 들어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바로 이 17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으셨는데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막 이런 설명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갔다. 이거 인간으로서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그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유대 병정들이나 또 자신을 참소하고 강렬하게 식음을 잡은 병사에 따라서 잡아주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나 또 그 앞에서 처참하게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온갖 마음에 아까 죽음의 순간에 이르는 5단계를 다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라고 했다는데, 이 눈을 들어라고 들었다, 눈을 들어 들었다, 이 말, 이거 에파이로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게 우리 잘 아는 리프터 그냥 들어 올렸다 이런 뜻이. 들어 올렸다, 눈을 들어 올렸다. 이게 뭐 무슨 의미겠어요? 눈을 들어 올렸다. 아주 그냥 간단한 건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떤 때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귀먹은 자를 고치실 때, 그 세상의 의학적으로 어떻게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 시체에서 썩어낸 냄새가 나는 베다니의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를 살리실 때도 보면 거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였다. 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소년의 도시락을 받아갖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땅을 보고 여기 좌우 전우를 보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해결할 수 없는 방법들이에요. 이것들은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이럴 때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누굴 봤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후 좌우 어떤 방법과 어떤 누구를 바라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대만감을 느끼고 무슨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를 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봤다.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도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덮쳐오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인간의 몸으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걸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방법,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 그리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던 방법, 비결 뭐였는가? 하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그죠?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이 문자대로 한번 풀어보죠. 신앙. 믿을 신자에 앙자가 문어를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우러러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이 얘기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는 이 죽음 앞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이 5단계의 감정들 있잖아요. 이 두려움, 배신감, 그 다음에 이 우울증, 이런 공포, 그 다음에 막 포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꼭 죽음만 아니어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배신감 경험 안 해봤어요? 저도 진하게 경험해요. 두려움 경험 안 해보십니까? 경험했습니다. 우울증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죽음 앞에 맞닥뜨려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정리된 이 5단계를 수도 없이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사는데,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 오늘 말씀은 뭐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러러보는 거예요. 끝없이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건 좀 제가 그냥 그전에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전국을 이렇게 막 출장을 다니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닐 때도 있었지만 대중교통으로 다닐 때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고속터미널을 자주 가요. 고속터미널에 가면 고속터미널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화장실부터 가거든요. 그냥 장거리를 이동하면 차에 타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화장실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참 깨끗해졌어요. 이 동서울터미널을 제가 자주 갔었어요. 거기는 이제 출장 말고도 제가 또 기독교 서적 때문에 또 책도 사기로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동서울터미널에 갔을 때 갔더니 2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제법 시간이 지난 시간이긴 합니다만, 또 화장실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다 앉았어요. 앉았는데 뭐 화장실에 낙서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아주 유독 진하게 막 볼펜을 막 몇 번 거가지고 써놨어요. 오른쪽을 봐, 이렇게 써있어요. 오른쪽을 봐,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또 내가 그걸 보고 본다는 게 내가 좀 자꾸 그런데 또 봤어요, 또. 이게 또 여기서 왼쪽을 봐,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여기서 왼쪽을 딱 봤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뒤를 봐야 해요. 이게 진짜 무한하잖아요, 사실. 근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제가 드릴게.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는지 뭘 봐.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그 써놓은 그 친구 얼마나 지금 고소할까요? 그렇게 써놓고. 근데 허무하죠. 오른쪽을 봐, 오른쪽 봐, 왼쪽 봐, 뒤를 봐, 뒤에 봤는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배신감도 느꼈어요. 이게 뭐야 진짜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종종 나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문제를 놓고 막 앞에 장에서 막 달려가다 보면 꽉 막혀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조언하냐면 오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법을 또 찾아가요. 그쪽 사람을 만나보라는 거지. 근데 거기 보면 또 어서 또 왼쪽을 보라는 거예요. 왼쪽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 왼쪽을 찾아가요. 근데 결국은
끝은 뭐냐면 돌아가 보니까 뒤를 보니까 뭘 봐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낙심되고 정말 허탈하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신앙은 바로 신앙은 위를 우러놓고 있다 이거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동서남북이 꽉 막혀도 우리는 위에 하늘이 문이 열려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정말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생각이 나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을 제가 이제 참고로 좀 말씀 중간에 또 여러 목사님 설교도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마귀가 성도들을 때릴 때는 크게 두 가지 계략으로 너무 때리더라. 물론 이건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근데 좀 적극적으로 공감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는 성도들을 두 가지 계략으로 너무 때리는데 첫 번째가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원망하게 만든다. 첫 번째가. 근데 이건 정말 많이 겪잖아요. 뭐 그냥 이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 가정에서 들어가서도요. 가정에서도 이게 참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면 아내는 남편 원망을 하게 되고 그 남편은 아내 탓이나 원망이 되게 돼요.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처하면 사장은 직원 탓을 합니다. 직원들은 당연히 사장 탓을 하겠죠.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면요.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동기 목사님이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완주에서 아주 친하게 경험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은 목사 탓합니다. 목회자라요. 목회자라고 탓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그래요 또. 역시 또 성도들 탓을 합니다. 결국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산산이 쪼개지는 이게 자기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더라. 계속해서 사람을 보게 만들더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미워하고 다투고 찢어지게 만드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거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뭐 40일을 작정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했는데 당신 그 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 당신의 뭐 변화된 게 뭐 있어? 자꾸.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죽음의 시간이라는 이 영상을 좀 띄워드린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In your time이라고 들으셨으니까 여기 영어로 나오는데 기다려 그때 기다리는데 영어로 나오는 그 제가 조금 알아듣는 영어가 In your time, 당신에게 향한 그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거봐, 1년, 2년 넘게 계속 기도했고 열심히 했지만 뭐야, 문제가 해결된 게 뭐가 있어? 아니, 어떤 건 더 어렵게 됐잖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무 된다는 거죠. 낙심을 집어넣어서. 결국 이 두 가지 단계가 다 뭐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거죠. 이걸 보게끔 눈을 사람에게 보고 여기 이 땅에 보게끔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절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양반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정말 땅의 것에 많이 힘들었는데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75세 때 부름을 받고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안 주시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것만 바라봤다면, 그 땅에 그런 것들만 보고 자기들의 형편 여건만 봤다면, 사라와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봤다면 이건 뭐 끝났어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분이 분명히 하나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늘을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요셉은 안 그랬습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 계속 그냥 수렁이로 빠져가는데도 이 요셉이 보여줬던 거 하나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냐. 계속해서 사람을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봤어요. 계속 끝까지.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지금 가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매사에 모든 문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눕는 거, 일어나는 거, 사업을 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즐겨 애송하는 시편이 있는데 121편입니다. 뭐 여러 애송하는 말씀이 있지만 이 시간편 읽어주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121편 1절만, 시편 121편 1절 말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 곧 이어져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까? 예, 이거죠. 또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리고 이 짧은 한마디에 다 들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대. 천지를 지으신 분이 도대체 못할 게 뭐예요? 내 이 문제, 천지를 짓는 것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 짧은 한마디에서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이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죠. 네, 목회자지만 저도 뭐 정말 많은 저녁에 부딪힐 때가 많으니까 우리 성도들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지금 장벽이, 어떤 두려움이, 어떤 근심이, 염려가, 또 때로는 낙심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딱 대는 순간 이 문제가 너무 작아 보여요. 이게 너무 작아 보인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이 성당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저 멀리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빌딩이 보여요. 산성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높은 빌딩이 쫙 보입니다. 그래서 뭐 랜드마크 대수를 하는데, 근데 조금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위례신 도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례신 도시 앞에 딱 되면 더 이상 안 보여요. 롯데월드 타워가. 왜 안 보이겠습니까? 지금 제 앞에 있는 조그만 산, 아니 조그만 빌딩, 한 10층짜리 빌딩이 딱 앞에 가려막히면은 그 100몇 층짜리 빌딩이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100몇 층짜리 빌딩보다 이 10층짜리 빌딩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있는 100몇 층짜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인생의 문제는 10층짜리 빌딩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저 뒤에 있는 그 100몇 층짜리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그걸 볼 수 없으면 이 10층짜리 빌딩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지금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에서 생겨지는 어떤 문제도 이게 지금 사실은 눈앞에 있는 문제는 허보일 뿐이에요. 허보일 뿐입니다. 절대로는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비교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문제 앞에 설 때 담대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조금 저가 표현해 뻥이 정답이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담대해질 수 있다. 편해질 수 있다. 그리고 때만 되면 기다리기만 하시면 하나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우리 처음 가졌던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할만하시다면 정말 이 죽음을 좀 나에게서 튀어나와. 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신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이 처음 가족, 이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참 가볍고 기쁘고 즐거웠지만 또 때로는 조금은 무거운 발걸음, 또 내 마음속에 조금은 또 무거운 그런 짐을 안고 그리고 주의 전에 오는 일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처음 가족들 오늘도 이렇게 찾아온 이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 삶의 자리를 나아갈 때 결코 땅을 바라보고 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답답해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지극히 작은 이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듯이 잘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이 담대함과 기쁨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처음 뜻,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가지고 함께 모인 우리 처음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이런 인사 괜찮죠? 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예배 시간 조정된 거 이제 너무 잘 아시고 잘 지켜주셔서 다음 주부터 이거 광고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처음 가족 신앙 수련회라고 이름을 했는데 요즘 바꾸기로 했습니다. 처음 가족 휴양회. 네, 그래서 같이 가서 내도 나누지만 같이 좀 쉬고 우리 교제하고 그렇게 오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답사를 다 맞춰서 다 코스가 정해지고 지금 스케줄을 조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날씨죠. 날씨도 좋아야 되고 교통편 안전도 그렇고 또 거기에 필요한 또 경비나 것도 적절하게 준비가 돼서 고민 없이 정말 즐겁게 기쁘게 잘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우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가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피치 못한 사정에 있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분까지도 또 잘 또 마음에 좀 편안함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너무 그 인접해갖고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또 최대한 조금 여유 있게 지금 더 가주시는 분들 또 가족들이든 또 초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가급적이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누굴 이렇게 초대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목적이 있어야죠. 그냥 우리 가서 놀 거니까 그냥 놀러와 이것만 물론 이게 큰 그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마음에 두고 늘 이분을 좀 초대해서 좀 열매를 맺고 싶었던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의미가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잘 또 기도하시면서 같이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기도회를 우리 여기 기도실에서 일단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또 사무실 분들이 7시에 퇴근을 해서 7시 반에 또 그 시간대 되니까 손님도 없어 그냥 여성은 찬양도 마음껏 부르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이제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예배 기도회를 순서를 놓습니다. 참고하시고, 시간이 매주 내시기 어렵죠. 어려우니까 시간이 한 번씩이라도 나실 때는 오셔서 같이 참여해서 기도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유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1,000원씩 이렇게. 지금 이제 박원님사람한테 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책을 가져가셔서 또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말씀 꾸준하게 잘 묵상하시고 또 통독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지하 1층 푸드코트, 거기 푸드코트 식사하실 때 꼭 거기만 한정 짓지 마시고 자유롭게 식사하셔도 돼요. 네, 메뉴가 또 이제 조금 식사하실 수 있잖아요. 아직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자유롭게 거기 지하 1층에 어떤 식사하면서 괜찮으니까 다 자유롭게 식사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올라오시는 대로 1시에 우리 처사나무, 1시 전에도 될 수 있긴 하던데 이렇게 처사나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장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광고 빠진 거 있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 집사님, 지난주에는 복을 못 들어서 같이 이어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보가 되겠습니다. 전주 유혈액이 374만 550원이었고요. 지난주 헌금이 54만 2천원 해서 428만 2,550원이었고요. 지난주 지출은 선교비 금상대 선교사님께 30만원, 식비 26만 8,100원, 또 교재비 탁구 비용이 나가서 만원에서 지출하게는 57만 8,100원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잔액은 370만 4,45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좀 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어쨌든 30만 원 이렇게 전달해 드렸을 때 그때 선생님 고백하셨지만 야박하려는 게 아닌 건 좀 알죠 우리가. 교회들이 오후 예배도 없고 이러니까 더더욱이나 오시지도 못하고 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래서 제가 동감을 했어요. 등록을 하라고. 교회 등록을 하시고 그냥 매주 오시라고 그냥 오셔서 같이 얘기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마음이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마음 사실 필리핀 다 가 계세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거기 이렇게 화상으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거기가 절대적인 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잘 맞춰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일정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한 번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저 생각은 그런데 다른 거 없죠? 그러면 우리 찬송가 383장 383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거 깨는 거 정말 눈동자처럼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참 여러 가지가 제한되고 또 위축되고 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근심도 생겨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이렇게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정들, 기업들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다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셔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한 정말 막혀있는 부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정중의 손으로 열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귀하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 비록 적지만 이국 땅까지 이 예물이 쓰여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기꺼이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찾아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의 그 능력과 힘 앞에서 우리의 눈을 하늘 높이 들고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세부존과 기쁨 매직 위에 그리고 우리가 또 돕고 선교하는 모든 기관과 선교단체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사랑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